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4월을 피워내고 꽃을 보러 많은 분들이 이제 야외로 나갑니다. 오늘 빈 자리는 바로 나가신 분들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심령, 육체와 삶을 강건함으로 잔인한 4월달이지만 승리하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물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확신하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상처는 싸매워 주시고 우리 질병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러한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가슴,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땅속에 있는 개구리가 있지 않는가 한번 묻고 생각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겨울 동복을 끼어 입고 봄을 기다리면서 파종기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철을 잃어버린 자고, 아니 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수, 샘물 곁에 목말라 애타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만나가 쌓여 양식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한심한 사람이고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그를 향하여 동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4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가 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미련한 자여.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한 사람과 그의 친구를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의 친구 동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까지는 약 25리, 한 10km 정도인데 그곳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포부를 가지고 올라왔던 그 길을 지금 그들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뒤에서 보노라 하면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걷는 모습은 아주 연로한 노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의 얼굴은 젊고 패기가 있는 얼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 차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상실한 패잔명과 같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올라온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포부, 그 비전을 좀 키워보고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에 매료가 돼서 그들은 나름대로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자기의 아주 생활 터전인 바다를 떠나고 배와 잡은 고기를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제가 이 부친 장례를 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서 최우선으로 주님을 쫓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정말 우리에게 말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의 말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러한 귀한 선지자로 그들은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나가서 바로 저분이 우리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야,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24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할 자라,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기대가 다 꺾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로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을 수 있어, 그의 오른편 왼편에서 한 자리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포부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비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허무하고 우리가 속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큰 해가 미칠 거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가졌지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자를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그가 살았을 때에 빚을 졌다고 하면은 연결된 그의 자녀나 배우자, 결국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되고 나가서 이제 시체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 애통의 부담도 다 던져주고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자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더 큰 부담을 자기 온 가족들에게 다 주고 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 내려가는 이 사람은 공든 탑이 무너져서 이러한 허무함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의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한낱의 꿈으로 다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현실,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 앞에 자기의 생명, 거기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앞이 캄캄하고 결국 두려움과 걱정과 허무함으로 자기의 고향 엠마오를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다 꺾여져 버려서 실망과 좌절과 어두움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는 신령한 거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건 나약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 그를 향해서 무사람들이 모두 정죄하는 정죄의 화살을 맞으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것은, 아니,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다고 하는데 당신이나 구해보라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나 내려오라고. 심지어 살인 강도였던 두 사람, 예수님 죽으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 중 하나가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주님의 죽음을 비난하잖아요.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 속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그 사람은 죽음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고 그 비참함 속에 그대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허무함, 자기 기대가 꺾여진 그러한 슬픔, 그리고 쏘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좌절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는 금요일 속에, 죽음 속에, 어두움 속에, 아니 오늘에 있으면서 진정 그의 모습은 3일 전 옛날 속에 있고 그 중심, 그 좌절을 가지고 어디로? 과거로,
옛날 고향으로 과거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지고 썩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 다 허무하고 그것 때문에 생애를 소비했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어둠 속에 있고 좌절과 실패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4.13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1번, 2번, 3번 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을 에워싸고 우리가 승리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우리 선거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10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너머도 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모습에서 한번 우리를 그 너머를 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슬픔과 좌절로 내려가야만 했는가?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것, 그것이 다 헛수고고 그것이 다 잘못된 믿음이고 생각이었던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그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죄패예요.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패를 붙이고 죽은 것, 그들을 실망시킨 것인가? 진정 그가 왕이 아니었던가? 정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허무함과 나약함.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의 처절한 죽음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죄와 연약한 것과 질고 질병과 고난을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는 그 모습, 우리 죄에 대한 참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고요, 그것을 확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나가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두 사람이 내려가는 것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슬픔 속에, 좌절 속에, 어두움 속에, 아직도 죽음 속에 지난날 과거로 내려가고 있어요. 몰라서, 믿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과거, 실패와 좌절과 죄와 사망과 죽음, 오늘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에 갇힐 수뿐이 없는 우리의 진정한 실존을 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진정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난 후 안식일이 지나서 그 다음 첫날, 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한, 속죄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격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괴테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작가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 속에서 그리고 파우스트가 그냥 살면서 나중에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자살을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 속에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듣고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새 용기와 힘을 얻는 놀라운 힘을 다시 얻어서 새로 그 길에서 다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작품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힘없이 걸어가며 슬픔 속에 걸어가며 그들이 하는 진정한 대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전에 죽으셨는데 죽은 지 벌써 3일이 되었고 좌절 속에 주님께서 그 옆에 가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는 지금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느냐? 3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해 죽었던 사실 당신만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잘
잘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좌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그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그러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었지만 그들은 100%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속에서 갇혀서 좌절과 슬픔 속에 계속 걷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며 함께 걸었으나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다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 예수님을 청하죠.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십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이제 엠마오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를 대접했을 때 그 식사를 놓고 주님께서는 축복 기도를 하시고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거기에서 그들은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 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좌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용기가 진정 삶의 새로운 힘이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다가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웠고 만났던 모든 말씀을 그 이야기를 다 나눴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오늘 여러분 여기 지금 그로바와 친구 한 사람 예수님의 2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과거로 또 그리고 실패로 좌절로 어두움으로 내려가는 그 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되 놀라운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사모함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엠마오에 다 와서 더 일부러 가려고 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청하잖아요.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이제 우리가 기습을 해야 되는데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만찬 주님께서 차려놓은 그 식사 대접하는 그 식사 위에 축사하시고 그 눈에 밝아졌다고 하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하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죄의 권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실패, 죄의 어두움, 사망의 그늘 속에서 좌절하고 정말 인생에 허무하다고 하는 한심을 가지고 살 수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위한 진정한 복음, 진정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진정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설교하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크고 비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설교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도록 하게 하자, 주님께서 축복하시게 하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들에게 정말 주님은 대접했을 때 주님 그걸 가지고 축사했어요. 오늘 정말 주님 드림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겠다, 허공에다 놓고 축사한 것이 아니고 오늘 드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드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정성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도 좀 드려서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도록 드림이 있는 삶,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총,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사명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총과 복을 보게 하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 이 엠마오로 갔던 이러한 제자들이 정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을 모셨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역사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실패와 슬픔과 좌절, 이 죄의 속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고 부활의 승리를 누리면서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